여러분 이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했고요.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그냥 뭐 또 한 살 먹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 적지 않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뭐 솔직한 마음이죠. 새해가 됐다고 새로운 기대도 해보고 새로운 다짐도 해보지만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뭐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또 제자리 걸음하는 거 뭐 늘 일상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새해 첫날만 조금 감동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일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의 피곤이나 육신의 문제는 적당하게 쉬고 또 치료받으면 회복이 되지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영적인 진단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을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판단도 진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삶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40년 이렇게 강점기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더 고대 사회에서 70년 동안 어느 제국의 지배를 받는 소수민족이었으니까 그 핍박이로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같은 생활, 같은 삶에서 눈을 뜹니다. 노예 생활 반복이 되는 거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기대와 소망이 없이 눈을 뜨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뭐 민족적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건 아니어도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매일 같은 결심을 하지만 그 작심삼일에 불과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같은 죄를 짓고 또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제자리 걸음, 이건 참 삶에 고통을 주고 또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에는요,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의 영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을 생각을 해보세요. 1월에 이제 뭐 신년에 결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올해는 나 이러이런 거 안 해. 이러이런 거는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이런 계획들 세우고 뭐 가까이 우리 삶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 다이어트 계획도 그렇고요. 금연 계획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지만 그 얼마나 갑니까? 한 2월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의지력이 대단하신 분일 거예요. 근데 2월 달에는 조금씩 슬금슬금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러다가 3월 들어가면 이제 싹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겠죠.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한데 바울이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내 안에 내 영이 살아 있으면요,
반드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영역에서 활개치고 힘있고 또 새로운 에너지로 우리가 도약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자체적인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도권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화자, 즉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면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의지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 계획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작년에도 우리 옆에 전주 지방회가 교회 3곳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통폐합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 학교가 75%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점점 다음 세대가 없다는 얘기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선언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졌으니 모세가 가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는 따랐을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시편 18편 15절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셨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볍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도 될똥말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하신다는 거예요.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셔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한 번의 숨결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평생 고민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04년 웨일즈 지방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증기기관이며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석탄을 채굴하는 이런 광부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에반도 역시 젊은 청년인데 광부의 일을 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단순한데, 주여 나를 굽히소서, 주여 우리를 부흥시키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굽히다라는 말은요, 겸손히 하나님에게 엎드린다는 뜻이고 그 말의 의미가 예배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계시는 여러분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자세로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에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나를 굽히소서, 주여 우리를 부흥시키소서. 지금 우리도 이런 기도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그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술집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요, 이 재판하는 법정이 한가해졌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수시로 그냥 법정에 가고 드나들고 막 멱살잡이하고 그러던 도시가 한산해지게 되는 거예요. 법정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재미난 그 기록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올해가 이제 말의 해잖아요. 말. 그래서 그 당시에 석탄을 이렇게 뭐 술에 대고 끌고 가고 그래야 되니까 말들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부들이 막 이리야 가자 할 때 욕을 그냥 섞어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욕이 없어진 거예요, 말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말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말을 부리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요,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서 부흥했나요? 아니요.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교회 부흥사를 보면 아무 전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사랑해요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잘 안 된다고 머리를 쥐어짜고 전략을 하면 그게 새로워지고 잘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방법으로 통회 자복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웨일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1907년 평양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 내 심령의 부흥은요,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새 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새 힘. 여러분, 힘을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어떤 능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명령하고 통제하고 이런 걸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모터나 동력이 막 마력이 세가지고 막 힘차게 가는 거, 그런 것도 힘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을 얘기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가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참새 날개짓하고 독수리를 비교를 해요. 참새는요, 날개가 작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날개짓을 해야 날아가는데, 그것도 멀리, 비행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조금 가다가 어디 전기줄에 앉고 나무에 앉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면은요, 이 공기의 상승 기류와 함께 수직 상승도 하는, 쭉 창공으로 올라가는 그런 새라고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의 날개짓은 내 노력이에요. 내 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 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도구예요. 그 날개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를 만나면 하늘로 높은 창공으로 수직 상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퍼덕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다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지치는 분도 아니시고 피곤해 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 새 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데요,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다 포기하고 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도 지치지 않는다. 열정이라는 말, 그 단어를 풀어보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도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무릎을 튼튼히 할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열정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걸 앙망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RSV에 보면 wait for Jehova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게 앙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우러러보고 하면서 뭘 해야 된다? 동시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대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못 받습니다.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드리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wait for,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은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출애굽이 놀라운 일이었는데 바벨론의 귀환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귀환 역시 위대한 일 아니었습니까? 가장 기다리는 위대한 새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 구원의 길, 이것이 가장 위대한 새 일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백성이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시고 우리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이르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으켜주신 가장 중요한 새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새 일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 새 일을 일으켜 주셨다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직장을 바꾸는 것이 새 일이 아니고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새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 같은 이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에스겔 36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구절이 중생의 핵심을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돌같이 단단한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딱딱한 이 돌 같은 심령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경이 되고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시대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하고 또 영국 전체가 피해 혁명 없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전도자, 신학자, 목회자였던 요한 웨슬레, 이들이 동일하게 보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중생의 교리를 설명할 때 이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쓴뿌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쓴뿌리가 들어있어서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 렌즈로 보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와 쓴뿌리, 이걸 통해서 자꾸 세상을 보니까 계속해서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이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안에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거칠고 사납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제대로 태어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이 로이드 존스나 웨슬레가 했던 질문이에요. 중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여러분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1년 10년 믿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욕심 사납고 거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의 믿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사단의 어둠의 권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새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거지요. 자, 어떻게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이미 이루어 주신 새 일을 내 삶에서 목도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새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과거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실패했을 때 실패 그런 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에만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붙잡고 지금 이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게 실패였든지 성공이었든지 그 상관없이 뒤돌아볼 여유 없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는 사람 보면요, 지금 현재가 별로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과거에 묻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찬란한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도 말씀하고 있는데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에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보니까요, Acts 29 해서 영어로 써서 붙여놨어요. Acts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의 행동들 그런 뜻인데 28장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들 행전의 역사는, 이 선교와 전도의 역사는 우리로 시작해서 액츠 29장, 30장 계속 써내려 갈 수가 있다.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증하고 기록하며 살아간다.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요, 가슴 막 먹먹하고 막 울컥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들었고, 또 요새는 기도문 올해부터 이제 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기도문을 갖고 또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통해서 다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30장 써내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이 시점보다 끝나는 저 12월 달에 마지막 주쯤 되면 대단하다. 영어의 awesome 맞아.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 올 한 해 생각만 해도 놀랍다 하는 이런 감동의 신앙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되돌아가고 뒤처지고 미끄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 일이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내 상상력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짓고 구체적으로 좀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많은 설교들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으로 끝나면 변화가 없어요. 적용점을 가지고 실천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변할 수 없다.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시라.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실천 과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요, 성경을 10분, 15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몇 장이라도 읽고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오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꼭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성경 조금 읽는 거랑 이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하루를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자, 과거를 청산하라 그랬는데 반복되는 실패 패턴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는요, 성질머리가 못돼서 다혈질이라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질로만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어떤 유혹에 약한 거, 어떤 습관에 약한 거, 어디에 중독되어져 있는 거,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해라. 이를 위한 한 가지 구체적인 순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미래를 기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올려드리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저도 꿈꾸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꿈꾸시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내 위치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직 바벨론에 계십니까? 아직 죄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어디에 계시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이 모든 묶임에서 이 모든 억압에서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시는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다. 우리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난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새 힘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라.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을 갖고 기대하시라.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요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체면 생각할 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마시고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교회에 새롭게 하심으로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이번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